예, 할렐루야. 네. 마음 먹기에 달렸습니다. 다이아몬드 덩어리를 그냥 다 드리고 싶은데, 원래 그림의 떡이라는 거는 바라만 보는 겁니다. 단단하고 탐스럽고 빛나는 다이아몬드, 마음 먹기에 달렸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아주 굉장히 익히 잘 아는 그런 듯한 그런 말씀인데 굉장히 좀 느낌이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리고라는 그런 지역에서 두 사람을 선택을 하는데 한 사람은 이방인이고 한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에 여호수아는 그 땅을 이렇게 정탐하려고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서 2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오죠. 시딤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시딤이라는 곳 별로 유쾌한 지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25장에 보게 되면 이 모압 지역인데 여기가 음행하던 그런 장소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받은 장소입니다. 참 이때 연병이라 그러죠.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한 2만 4천 명 정도가 병에 걸려 죽는 참 참혹한 그런 지역이 시딤이었는데 거기에서 정탐꾼을 두 사람을 보내고 있습니다. 본래 가나안 땅은 정탐할 때에 12명을 보내는 것이 당시의 어떤 그런 의미적인 모습이었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2명이 갔는데 10명은 그 땅 우리가 상대할 수가 없다. 그리고 포기한 모습이지만 두 사람만이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막 직전에 정탐꾼을 둘을 보냈다라는 거죠. 12명이 아니라 2명으로 줄었습니다. 12명 보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10명이 반대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선택을 둘만 합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여리고에 이렇게 먼저 보낼 때에 여리고라는 지역은 사실은 굉장히 난공불락의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투석기라 그러죠. 뭐 큰 돌을 그냥 성에다 뭐 던지기도 하고 뭐 활, 창 이런 거 가지고는 어림없는 그야말로 접근하기가 힘든 그런 지역이었고 이미 이 아모리 지역에서 이미 그 전투가 벌어졌던 그 모습들이 여리고에 다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성문을 굳게 잠그고 다 전투태세 돌입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정탐꾼이 들어가는 게 이게 쉬운 모습이 아니죠. 우리말은 이제 스파이인데 이 스파이가 성에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머무를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지역 사람들하고 이 히브리 사람은 얼굴색이 달라요. 벌써 금방 탄로가 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여리고에 잠입해 가지고 머문 곳이 라합의 집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라합은 누구냐면 기생이라고 나옵니다. 별로 유쾌하지 못한 그런 직종의 사람이죠. 라합. 그런데 이 성경 해석가들은 이 라합을 굉장히 좀 좋게 해석을 하려고 애를 써가지고 포장을 많이 합니다. 라합의 집은 주막이었다. 라합의 집은 식당이었다. 라합의 집은 여관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그게 해석을 하는데 단어의 모습을 보게 되면 다른 성경에 이제 정확하게 나오는데 창녀라고 나옵니다.
맞아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창기가 되는 그런 과정은 여성이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부득이하게 하는 직종 중에 하나가 창기였다고 그럽니다. 혹은 전쟁을 이렇게 벌어져서 전쟁에서 지면 포로가 되고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타의적인 강제로 창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녀라는 이 모습은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면서 굉장히 불행한 어떤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라합의 집에 이 정탐꾼이 들어가 숨어 있으니 벌써 이미 소문이 납니다. 누가 고자질해줘. 여리고 왕한테 저 라합의 집에 좀 수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즉각 그냥 그 장병들이 잡으러 옵니다. 근데 그 라합은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고도 그 정탐꾼을 숨겨주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도망가게 만들죠. 그래서 결국은 이 라합은 그 정탐꾼을 이제 그 탈출시킬 때에 성벽 위에 집이 있었다고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밧줄을 타고 내려가게 해서 탈출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그 정탐꾼에게 만약에 당신들이 쳐들어오게 될 때에 나를 좀 살려달라. 그리고 약조를 합니다. 약속을 하고 그때 우리 집은 붉은 줄을 맬 테니까 그걸 표시로 해서 우리 집은 쳐들어오지 말아라.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가족들은 목숨을 살려달라. 아니, 언제 봤다고 약속을 합니까? 그리고 약속을 했다고 누가 지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겠습니까? 요즘 시대에 약속이라는 거 참 어떤 사람은요 아주 그냥 약속은 깨기 위해서 한대. 얼마나 참 잔인합니까? 약속은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지 생면부지의 사람하고 약속을 한다? 이것도 이상한 일이고 이 약속을 믿고 탈출을 했던 그 사람들도 역시 또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정탐꾼 한 사람이 살몬이라고 나오죠. 근데 그 살몬은 사실은 구약에 나오는 게 아니고 신약에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살몬이 라합을 통해서 이렇게 결혼해갖고 아이를 낳게 되고 보아스를 낳게 되고 이세를 낳게 되고 이세가 다윗을 낳게 되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 라합이 등장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점검해 볼 때에 이 라합이 왜 이 정탐꾼 이 사람들을 살려줬을까라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살려준 거예요. 안 그러면 그 라합은 잡혀 죽습니다. 본래 라합은 아모리 족속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입니다.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족속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더 희한한 것은 예리고 성이 무너질 때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뭐 매일같이 나가서 그냥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번 돌고 소리를 지르되 여러분 성이 무너졌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라합의 집이 어디 있었냐 그러면 라합은 성벽 위에 있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성벽 위에 있다 보니까 정탐꾼을 탈출시킬 때 밧줄을 달아서 탈출시키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에 라합의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참 믿음 좋아 우리는, 그죠? 성이 무너질 때에 성벽 위에 있던 라합의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공중에 떠 있습니까? 아바타 영화에? 도무지 상상이 안 됩니다. 이걸 우리는 믿음으로 성벽 위만 남고 어떻게 밑에만 무너집니까? 다 무너졌다는데.
그런데 정탐꾼들이 또 가가지고 그 집의 사람도 살려줍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과정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상황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좀 이렇게 자료를 좀 열심히 해봤습니다. 도대체 성경만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1907년도에서 9년 사이에 이 고고학자들이 그 여리고라는 지역을 이게 고고학적으로 이제 탐사를 해갖고 거기를 지형을 찾아봤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여리고 성이 무너졌잖아요. 무너진 이 성의 흔적을 찾는다는 게 쉽지 않은데 이때 찾다 보니까 여기 나타나는 그 캐서린 캐년이라는 그런 그 사람이 등장하는데 고고학자입니다. 이 고고학자가 그 여리고 그 지역을 탐사해서 찾아보니까 다 무너졌는데 한쪽만 안 무너졌더래. 그게 북쪽이었어요. 북쪽 성벽 쪽만 안 무너져 있더라라는 것이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북쪽 지역이 어디냐 봤더니 시딤 쪽이에요. 요단강 건너서 시딤에서 요단강 건너서 들어온 바로 여리고 그쪽 북쪽이 아주 고기만 안 무너지고 나머지는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거기가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이걸 독일 팀 탐사들이 발견했는데 이때 이 캐더린 캐년이라는 이 고고학자가 어떻게 정말 성경의 기록이 이렇게 잘 맞아 들어갈까라는 것을 감탄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고고학적인 어떤 그런 학술적인 지형을 통해서 이 내용을 확실하게 맞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소문이었습니다. 소문. 이 아모리 사람인 이 라합이 어떻게 히브리 사람들의 모습을 알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애굽에서부터 탈출한 모든 과정을 통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아모리 왕, 바산 왕, 오군 왕 다 죽이는 그런 모습을 소문을 통해서 그냥 다 듣고는 여리고 사람들이 벌벌 떨었다라고 나옵니다. 소문만 가지고도. 야, 이게 참 기가 막힌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 그 2장 24절을 보게 되면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도이다 하더라. 간담이 높도이다 하더라. 간담이 높도이 벌벌 떨었다라는 거죠. 이 소문이 그 여리고 성에 퍼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완전 무장해서 버티고 있었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우리 말하면 개미 한 마리도 출입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를 어떻게 점령을 합니까? 하나님이 아니고는 감당이 안 되는 모습이죠. 참 이런 그 소문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이 소문이라는 것은 듣는 거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아니 이 상황을 히브리 기자들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이렇게 나와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야고보서 기자는요. 야고보서 2장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나옵니다. 이 참 기가 막힌 표현의 모습이죠. 이 라합의 어떤 그런 모습은 히브리서에서 확증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여성이 딱 둘인데 한 사람은 사라.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나오고 두 번째는 라합이 나옵니다. 엄청난 어떤 그런 이 기록의 모습이 히브리서에서 보증이 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았냐 행함으로 구원받았냐 이 모습이 두 개가 다 이 라합에게는 합당하게 등장하는 것이 야고보서에도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합의 믿음은 행위를 나타내고 있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성벽 위에 거주해 있던 여호수아 2장 15절에 보면 성벽 위에 거주하고 있던 라합의 집이 모든 것이 다 무너졌을 때 안 무너지는 그 모습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었고, 왜 할필이면 정탐꾼이 왜 라합의 집에 가서 숨었을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정탐꾼은 뭡니까? 여리고성을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형도 모르고 지리도 모릅니다. 그저 스파이로 잠입해 들어가는데, 당시 기생의 집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많이 들락거리는 그런 유락가였기 때문에 이 스파이들이 숨기가 좋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미 다 들통이 나는데 뭐. 그런데 그 속에서 이 정말 라합을 만난 그 한 사람, 살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라합하고 신뢰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었을까? 도무지 우리 현실적인 어떤 모습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인데, 이 라합은 이 남자 살롬의 모습을 정말 굉장히 믿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몬은 이 라합이 살려줬기 때문에 살몬도 살 수가 있었고, 살몬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라합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기생 라합은 살몬을 믿었고 살몬도 라합을 믿었습니다. 라합은 기생이고 적국의 여자라서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는 전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살몬은 라합이 있어야 살고 라합은 살몬이 있어야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죽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의 모습을 놓고 볼 때에 이 라합의 집에 있는 모든 가족들은 다 살았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게 되면 바로 이것을 우리가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건 다 무너져도 라합의 집은 안 무너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라합처럼 정말 소문만 듣고도 그는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을 통해서 살몬을 살려줬을 때에 살몬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 유대인의 호적에 입적하게 되는 놀라운 장면이 등장하게 되죠. 여리고성에서 대승을 이뤘던 이들이 이제 두 번째 성 아이성을 공격해 들어갈 때에 엄청나게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조그만 성이라고 얕봤는데 어마어마한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조그만 성 이 아이성은 그야말로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성인데 오히려 이 유대인들이 대패를 당하고 맙니다. 수십 명이 죽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땅을 치며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왜 우냐? 사람들 다 집합해. 내 말을 어긴 자를 찾아라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완전히 다 무너뜨리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지역의 모습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가나안 동네는 모든 것이 풍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리고성의 모든 것은 다 진멸하라.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금보기를 돌같이 봐라라는 거죠. 그래야만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우상 숭배하지 않고 물질 따라가지 않고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본보기로 여리고는 아예 다 무너뜨리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무너뜨리는 그 여리고에서 어느 한 유대인이, 눈먼 사람이, 요즘 말로 말하면 도둑질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죠. 근데 사실은 도둑질을 한 것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건 아닙니다. 신할산 외투, 은금, 이런 겁니다. 근데 신할산 외투라는 건 뭐냐면, 당시 그 여리고 지역하고 신할이라는 그 뜻은 그 두 줄기의 강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지역에서 나는
아주 좋은 그런 외투, 우리식으로 말하면 명품입니다. 그것이 여리고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여리고는 모든 무역이 많이 왕래되던 그런 지역이 되다 보니까 거기는 아주 비싼 그런 외투도 있었고 은금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아까워서 그걸 이제 숨겼습니다. 그 숨긴 사람이 바로 아간이었죠. 근데 그 아간은 그걸 숨겨놓고도 뻔뻔하게 아무런 그런 그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참 출신 성부를 보게 되면 그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굉장히 사실은 좀 지체 있는 그런 집안의 사람인데 개인의 범죄로 말미암아 왜 이스라엘 전체가 대패를 했을까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볼 때에 이기적인 욕망 하나가 민족까지도 다 멸망시키는 일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그 물질 때문에 그는 완전히 마음을 뺏기게 됐고 그것이 참패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런 이기적인 행동이 많은 사람에게도 손해를 끼치는 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아간은 그 물건을 훔쳐놓고도 회개의 기색은 보이지 않고 절대로 자기의 범죄를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결국 마지막에 선택된 것이 아간이었고 그때 가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는 철저히 위장 속에서 살고 있다가 나중에는 정말 드러나게 되는데 시편 29편 15절을 보게 되면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아무도 모를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간은 붙잡혀가지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무더기를 아골골짜기라고 합니다. 이 아간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큰 심각한 죄를 범했을까? 그 외투하고 돈 좀 훔친 게 그게 그렇게 큰 죄일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시기의 21세기 온정주의의 모습이죠. 당시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엄청난 하나님 앞에 범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탐내지 말고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어겼다라는 것.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온정주의의 모습으로 야 그건 좀 너무 심하지 않았냐, 그건 너무 좀 하나님이 좀 너무 과했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의 모습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본보기가 필요했다라는 거죠. 아간은 정말 재수 없는 사람이었죠. 잘못 걸린 거예요. 왜 거기에 눈이 멀어가지고 넘어졌을까? 오히려 이방인인 아모리 족속인 아합이라는 여인은 오히려 그 정탐꾼을 살려줘가지고 정말 유대 족속의 반열에 올라서게 되는 큰 축복을 받게 되는데, 사실 그 살몬이라는 이 사람도요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열에 등장하게 되죠. 이 다윗 지파가 다 유다 지파죠. 그러니까 같은 유다 지파의 모습인데 이 아간은 완전히 그냥 멸망하고 마는 그런 모습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멸망당할 여리고, 여리고는 사실은 돌아볼 곳이 없습니다. 여리고라는 지역은 거기는 개발할 수 없는, 하나님이 다 무너뜨린 곳입니다. 그거를 후에 어떤 사람이 개발한다고 난리 피다가 죽음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모습일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야 되고, 우리가 마음을 먹을 때에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살려던 그 아합의 그런 마음과 정말 다른 사람을 다 죽이면서 도둑질을 했던 그 아간의 마음,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나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었냐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달라지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의 모습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먼 훗날 장래 소망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 무슨 로또 당첨된 것처럼 뭐 이렇게 막 적어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그런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 준비하는 그런 과정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할 때에 지금 현재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체라 그랬지 바라는 것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루어질지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죠. 오늘날 우리의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게 되면요. 선택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거 얼마나 빠릅니까? 계산 딱 하면 나오죠. 그런데 믿음은 계산이 안 돼. 믿음은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 라합이 정말 그 살몬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나를 살려줄 것인가?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냥 포기하고 정말 그 탈출시킬 때에 우리 집을 꼭 살려달라고 기억해달라고 정말 그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이 그 이 살몬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살몬은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당시의 어떤 그런 정서상의 모습으로 보게 되면 아니 이 유다 지파의 살몬이 뭐가 아쉬워서 이 라합이라는 키생 출신을 아내로 맞이할까?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은 계획된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나 선택을 할 때에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 속에 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모습일까. 지금 뭐가 뭐 잘 됐다고 이게 복이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면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근데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선택이라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친 물건, 이걸 우리가 이제 히브리 말로 이제 헤렘이라 그러는데 헤렘이라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탐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 헤렘을 탐냈던 아가는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명품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됩니다. 삶의 모습이 조금은 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미래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는 마음먹기에 달렸다. 근데 이 마음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내가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마음먹을 것 같으면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이 마음먹기를 우리를 이미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따라가는 거죠. 이걸 존 웨슬리는 선행은총이라고 말씀합니다. 선행은총.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 너희가 나를 택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먼저 택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 생활의 모습에서 이건 뭐 우연인가? 이거 무슨 뭐 이렇게 지나가다 뭐 이렇게 갑자기 뭐 일이 생기고 그러면 뭐 재수가 좋다 그럴 줄 몰라도 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라합 같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라합은 소문만 가지고도 믿음을 가졌는데 우리는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있습니다. 라합보다도 수백 배, 수천 배 더 좋은 그런 환경과 여건이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는 왜 믿음이 없습니까? 살아가는 거 보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저 편리 위주로 가려고 그러고 그냥 뭐 말씀이야 뭐 늘 주일은 뭐 오늘뿐인데 뭐 다음도 주일이 있는데 우리는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 아간을 보게 되면 와
어마어마한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결국은 아간의 모든 족속들은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철저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결과는 엄청나게 벌어지게 되죠. 여리고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여기에서 라합을 생각하는 우리가 돼야지 아간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아간도 우리에게 또 하나의 교훈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을 먹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